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27페이지 사도행전 2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책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께 인사합시다.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을 했습니다. 철군할 때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영상으로 톡톡히 보았습니다. 그 떨어질 비행기에 매달려서 하늘을 날다가 떨어져 죽는 그 시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철군할 때 베트남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그 데려가는 첫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인 가족과 미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이들은 먼저 비행기에 태워서 여러분 출국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출국하는 사람들은요, 미국에 공을 세운 사람, 그래서 미국에 협조했던 사람들, 또 친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 외에는요, 여러분 차순위로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습니다. 왜 미국 시민이 중요하냐 하면 자국 시민을 데려가는 것이 바로 미국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 아주 위험한 탈출 작전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오만에 있던 백성들을 잘 탈출시키는 그런 작전을 시행했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했을까요? 바로 대한민국 시민권자들을 안전하게 호송해 오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의 시민이 되는가, 어느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이것은 그 나라가 책임져야 될 그런 시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미국의 영주권을 따고 또 미국의 시민권을 따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요, 가서 애를 낳으면은 그 나라에서 낳은 애는 자동으로 영주권이 나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정 출산이라 그래서 부모들이요, 돈 많은 부모들이 여러분 편도만 해도 거의 140만 원이 넘는 그런 비행기를 태워서 그 임신한 그 며느리를 또 아내를 미국으로 보내는 이유는 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미국 영주권을 가지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함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주 귀한 영주권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 시민권입니다. 천국 시민이 다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저 하늘나라에 있는 군사들이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시민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천국 시민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성 안토니오 수비대에 들어가는 계단 위에서 고개를 돌려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간증했습니다. 그 간증을 히브리어로 하다 보니까요, 히브리 사람들이 열심히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차마 듣지 못하는 문장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바로 이 문장, 이 이방인이란 단어에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있던 그들은 다시 돌을 던지고 싶지만 돌이 없어서 먼지를 날리며 옷을 찌며 소리를 지르면서요, 저를 죽여야 된다, 이 땅에서 내쫓아야 된다, 생명을 취하여야 된다 하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바로 그때 천부장 여러분 글라우디오 루시아가요, 그를 다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도록 명령했습니다. 다행이죠. 데리고 들어가니까 안전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루시아는요, 또 다른 명령을 내리는데 24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데리고 들어가는 이유가요, 사도 바울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성경에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라진 선동자 애굽 사람 4,000명을 데리고 사라진 그 사람이 혹시 바울이 아닌가 싶어서 바울을 신문하라. 또 왜 이런 폭동이 일어났는지 폭동의 주종자 같은 바울을 신문하라. 근데 그냥 신문하라? 아니요. 예수님만 맞았던 그 채찍,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채찍 잘못 맞으면 불구가 되는 그 채찍질을 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바울은 꼼짝없이 이제 불구가 되게 생겼습니다. 어쩌면 다리 하나를 못 쓸 수도 있고 창자가 삐져나올 수도 있고 몸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드디어 기둥에다가요 사도 바울을 맸습니다. 주로 때리는 건 등짝이기 때문에 등이 보이도록 다 거꾸로 매서 이제 사도 바울은 꼼짝없이 예수님이 맞았던 그 채찍으로 등을 맞아야 됩니다. 그때 바울이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25절 중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 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요,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 로마 시민이야. 그런데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먼저 채찍질부터 하는 것이 정말 합법적이냐 가능한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는요 당대의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미국보다 더합니다. 로마는요 당대 그 시대의 팔레스타인 주변 모든 지역 유럽까지 석권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팍스 로마라고 얘기하죠. 로마에 의한 평화가 있는 나라. 바로 이 로마는요 세계 평화를 주동하는 나라요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오늘 미국 시민권을 갖는 것보다,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는 것보다 더 큰 의미고 더 막강한 권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권세와 힘이. 그런데 이런 로마가 점점 커지면서요 법이 제정됐습니다. 첫 번째 법이요 아구스도 칙령이라는 법이었습니다. 이게 제정하면서 로마 시민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문당하는 것을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마 시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문하면 그 사람은 사형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또 하나의 법이 생겼는데 이건 발레리안과 포르시안법이라 그래서요 좀 더 발전해서 로마 시민의 소송에 있어서는 고소가 우선 상정되어야 하고 그 후에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거나 로마 시민을 신문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군가가 로마 시민을 고소해야 되고 그 고소장이 상정된 후에 본부에서 허락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신문할 수 있고 그때서야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또 줄리안법이라는 게 세 번째 나왔는데요. 그 규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은 절대로 채찍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이 연속해서 등장하면서 로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로마 시민이 갖는 권세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요 잘못했더라도 함부로 죄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고소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무고죄에 걸리면 이 사람은 사형입니다. 또 고소하면은요 로마 정부도요 그를 갖다 야단치거나 채찍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줄리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고소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법이냐? 내가 고소를 당하고 억울하다 그러면 저 로마로 보내갖고 로마 본국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국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얼마나 위대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신문하는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이 신문을 주최했던 백부장, 중대장 정도 되는 백부장은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공이 신문이니까요. 그러니 그 앞에 조용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인 나를 갖다가 지금 이 줄리안법에 의해서, 아니 발레리안 포르시안법에 의해서 죄를 갖다가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채찍질부터 하는 것이 가능하냐? 너 감당할 수 있겠어? 합법적인 거야? 너 감당할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잘못된 거 알면 천부장부터 백부장까지, 신문한 사람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가지가 날아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대로 핍박을 당하고 그대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백부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듣고 가서, 이거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냥 듣고 갔다 이 정도인데요. 이게 연속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얼른 천부장한테 달려간 겁니다. 그 얘기를 갖다 지금 백부장이 듣고 가서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천부장한테 달려갑니다. 여러분, 천부장 하면 뭐 대대장 정도 되겠죠? 아니면 사단장? 이 천부장한테 달려가는데요. 여러분, 이 직속 상관한테 달려가는 백부장이 가자마자 뭐라 그러는지 잘 보세요. 26절 중반절에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원문대로 번역하면 바야흐로 무언가 행하려고 하는가? 어찌 이같이 나에게 시켰는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천부장한테, 직속 상관한테 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실 수 있습니까? 저 사람 로마 시민이래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황당한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로마 시민이래요.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자기의 직속 상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천부장에게 가갖고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티 멜레이스 포에엔, 이게 무슨 뜻이냐? 티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멜레이스 바야흐로 포에엔, 이따오 행동을 어떻게 나한테 이따오 행동을 시킬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한번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회에서도 똑같죠. 우리 과장님한테, 대리님한테 만약에 신입사원이 와갖고요 부당한 거 시켰다고 가고 따집니다. 과장님 나한테 이런 거 시키면 됩니까? 당신 이런 거 이렇게 어려운 거 시킬 수 있습니까? 그게 아무리 나쁜 거더라도요 우리 가가지고 그렇게 못 따집니다. 요즘 MZ세대는 따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못 따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과장님 좀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잘못 시키신 거 아닐까요?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군대는 더 심해요. 직속 상관은 전쟁 시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차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총 갖고 다니죠. 왜 권총을 갖고 다니냐? 견장천 사람들은, 여기 파란색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권총을 줘요. 왜 권총을 주냐면 두 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자기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살하라고 주는 거예요. 유사시에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전쟁에서 부하들이 말 듣지 않으면 즉결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공격 앞으로 했는데 안 하면 그냥 총으로 쏴갖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게 견장차고 직속 상관입니다. 지금 백부장의 직속 상관은 천부장입니다. 그래서 천부장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T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천부장님 혹시 뭔가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 시키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로마 시민을 나한테 지금 두들겨 패라고 시킬 수가 있어요? 나도 죽고 천부장님도 죽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따위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저 사람 로마 시민입니다. 알으셨어요? 하고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로마 시민권자가 얼마나 무섭고, 로마 시민이 됐다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로마 시민이 됐다는 게 얼마나 권력 있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집중해야 될 것은요,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밝힌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딱 한 번 밝히고 여기가 두 번째 밝혔는데요. 그 첫 번째 밝힌 게 제2차 전도여행 때 밝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밝혔으면 그런 고난도 안 당했을 겁니다. 주님께서요,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제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예상하지도 못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어요. 최고로 고통당한 것이 바로 여러분 디모데의 고향 루스드라였어요. 루스드라에 갔더니 유대인들에게 선동당한 여러분 그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돌로 쳤어요. 돌로 막 때리니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아이고 죽었구나 하고 쓰레기 하치장에 갖다 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돌에 맞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 로마 시민이야. 그러면요,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돌 절대로 못 칩니다. 아니요, 오히려 존경합니다. 이야, 당신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어? 당신이 어떻게 그 큰 이 세대를 지배하는 로마의 시민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돌로 절대 안 치고 존경할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잘 들을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로마 시민이야. 자,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로마 시민이 돼. 그러면 야, 예수 믿으면 로마 시민이 되나 보다. 야,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해. 예수 믿으면 전교 1등해. 야, 예수 믿으면 전교 1등 하나 보다. 예수만 믿어봐. 예수 믿으면 있잖아, 부자가 될 수 있어. 돈벼락이 떨어져. 그러면 예수 믿으면 돼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뭐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에 많이 최선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밥 먹는 내내 전도 얘기를 하는 거, 예수 얘기를 하고, 목사들인데 다 앉아가지고 뭐 들어야지, 어떡합니까? 당연히 들어야지. 근데 막 얘기하다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돈이 나타나고 우리는 가난한 건데 예수 믿었더니 누가 뭐 피아노를 선물해주고 예수 믿는다고 뭘 보내주고 예수 믿으면 돈이 와. 맞아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 전교 1등 하죠? 에이, 전교 1등 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사업이 잘 되죠? 예수 믿으니까 막 승진도 되죠? 예수 믿으니까 어려운 일들이 안 생기죠? 잘못 믿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면 핍박이 오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오고, 예수 믿으면 등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사업에도 여러분 좀 낙오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손해볼 수 있어요. 이게 복음에 얘기하는 예수인데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 땅의 소망과 주님의 복음은 지켜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걸 적당하게 믹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 얘기하지 않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돈이 생겨, 예수 믿으면 떡이 생겨. 뭐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떡 생겨요. 교회 가면 떡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생겨요. 밥 주잖아요. 떡도 줘요. 요즘은 떡도 얼마나 잘 주는지 몰라요. 막 떡을 주는데요, 그냥 안 주시고, 이야, 이건 좋은 일이 생겨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생길 줄 믿고 떡을 해요. 할렐루야. 근데 진짜로 다 좋은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떡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이 내가 시민권자라고 말만 했으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을 일이 없어요. 아마 야, 사도 바울 왔네, 저 성공한 사람이 왔는데 젊은 나이에 어떻게 천국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냐 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유럽으로 오라 그래서 유럽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제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갔어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소녀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불쌍하고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 소년의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그 소년이 아마 최초의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소년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았던 아주 얄팍한 주인들에게 있습니다. 주인들이 이제 더 이상 돈 들어올 데가 없는데 그걸 망가뜨린 원인이 사도 바울에게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했어요. 뭐라고 고소하냐? 거기에 있는 집정관, 로마에서 파송한 집정관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이 선동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를 전하고 저따위 일들을 행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 아픈 그 소년을 고쳐준 것뿐인데. 그래서 여러분, 집정관이 뭐라 그랬냐면 저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가두라. 지금 천부장이랑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벌거벗겨져서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고 옥에 갇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때쯤 돼서 한마디 하면 되잖아. 나 로마 시민이야? 그럼 못 건드립니다. 집정관이 난리 납니다. 네가 어떻게 시민이 됐냐? 사람들이 존경할 거예요. 근데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뻘거벗겨서 창피당하면서 실컷 맞고 나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감옥에 있는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얻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 드디어 풀려나를 할 때 이제 전부 다 그 집정관들이요 가만 보니까 뭐 큰 잘못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야 부활을 시켜갖고요 감옥에 가서 저 바울과 실라를 풀어줘 버려라 했는데 풀어주러 오니까 뜬구름없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 사도행전 16장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테. 아니 두들겨 팻대는 시컷 맞아놓고 갑자기 뜬구름없이 아침에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잃어버렸을 것이다.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왜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묵도 때 읽으신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천국 시민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 로마 시민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에서 가말리알, 서울대와 같은 가말리알 문화 출신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부터 다소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서 공부했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천국 시민이 되고 나니까 이 로마 시민권 너희는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존경하지만 나에게 그건 그냥 배설물일 뿐이야. 나에게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야. 나에게 그냥 의미 없는 하나의 수거야. 그런데 갑자기 왜 여기서 뚱딴지처럼 튀어나왔을까요?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자다 일어나서 정신을 차렸다. 현실을 파악하고 정신을 차렸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정신이 나갑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돈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막 있다가 여러분 그런 모든 게 잘 돼야 되는데 막 고통이 더 와요. 막 더 힘들어요. 안 핍박 같은 사람 핍박해요. 어려움이 닥쳐와요. 그러니까 정신이 벌쩍 들어요. 그래갖고 야 나 그래도 누구누구 아들이고 내가 누구누구 출신이고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인데 하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럼 아 그러냐? 그전에는 그런 말 전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그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정신을 못 차리고 열심히 천국 시민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 가서 뻘거벗기고 맞고 나서 정신을 차려갖고 그 다음날 갑자기 생각이 나갖고 부회를 부리는 거다. 이 부회가 뭐냐 하면 부회를 뭐라 그러죠? 옛날에는 이 속된 말로 꼬장 부린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부회를 뭐라 그러냐면 화를 낸다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이 생각이 나갖고 야 나 안 가. 안 나갈 거야. 네가 갑이 로마 시민인 나를 갖다가 죄도 정치 않고 채찍질하고 뻘거벗겨 때리고 감옥에 가뒀어. 너 이제 죽었어. 나 안 나가. 네 집정관 네가 바로 와갖고 시장이 오는 거예요. 그 시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장님 네가 바로 와갖고 나 데리고 나가나 안 나갈 거야 하고 뻗팅기고 앉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집정관이 직접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끌고 배웅합니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가십시오. 제발 떠나주십시오. 아무 탈도 없이 그냥 떠나가시면 됩니다. 시장이 와가지고요. 감옥에 와갖고 지금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정말 잃어버려서 그랬을까요? 그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해요. 오늘 본문에 비로소 채찍에 맞을 것 같으니까 사용합니다. 맞는 게 두려워서 사용했을까요? 그러면 루스드라에서 사용했어야 돼요. 맞는 게 무서워서 사용했을까요? 그러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사용했어야 돼요.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던 그 모습들을 잘 보면은요,
바로 복음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보다 천국 시민권이 더 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런 스펙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주님을 믿고 나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보다 천국 시민권이 더 컸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땅에서 로마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원정 출산을 하고 그런 것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는 것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게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예수 믿으면요, 너희의 시민권이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에 있대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두 다리를 이 땅에 딛고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두 다리를 딛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세금도 내셔야 되고 투표도 하셔야 되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자들이에요. 천국 시민권자는 어떠합니까? 천국에서 지켜줘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비행기를 태워서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니, 그 지역을 바꿔버릴 겁니다. 왜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정신을 차리셔서 로마 시민이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에 순천에 한번 정원 박람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갔죠. 야유회로. 한번 더 가볼까 싶어서 안 가본 지역에 한번 가보려고요. 집사람이랑 가려고 예약을 해볼까 하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주 오래전 봄에입니다. 그랬더니 일반인은 3만 얼마인가 이렇게 딱 있고, 여러분 거기에 사는 시민들, 그 시민들은요 굉장히 싸요. 8,000원인가 그래요. 그랬던가 기억이 없는데 아무튼 엄청 쌌어요. 여러분, 여기 해양공원 가시면요 창원 시민은 쌉니다. 근데 외부에서 오시면 다 받습니다. 일본이나 베트남은 더 하대요. 여러분, 그 나라 사람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800원. 근데 외국에서 오면 20배, 16,000원 낸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민이냐 시민이 아니냐를 구별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여러분 공짜, 천국 시민들은 공짜예요. 천국 가는데 티켓 받는 거 보셨어요? 천국 왕복에 15만 원 하면 사실 거죠. 천국 왕복에 한 1,000만 원에도 사실 것 같아요. 1억 준다 그래도 살 것 같아요. 내 전 재산을 내라 그래도 살 것 같아요. 왜? 천국 가니까. 그런데 천국은 다 공짜예요. 천국 시민은요 천국에 가서 마음대로 애용할 수 있어요. 이게 천국 시민의 권리입니다. 근데 천국이요, 우리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고 천국 시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을 빼앗길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천국 시민 것은 이 땅의 시민권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음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천부장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천부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와서, 아까 듣고 와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또 와서 똑같아요. 근데 여기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와서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여러분, 프로 에세코마이란 단어를 써요. 이게 프로란 단어랑 에세코마이란 단어의 합성어인데, 프로란 단어는 가까이 가다 이런 뜻이고요. 에세코마이, 에코마이란 단어는 나타나다, 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막 천부장이 난리가 나서 어디까지 달려가요? 지금 그 신문장, 채찍에 묶여있는, 그 기둥에 묶여있는 사도 바울에게 지금 뛰어가는 거예요. 피고인한테. 여러분, 사단장 정도 되면은 부르면 돼요. 야, 데려와봐. 그럼 백부장이 가서 딱 가죽불 풀어갖고 데리고 올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급했으면 걸음아 나살려라 천부장이요 맨발로 뛰어가지고 지금 그 신문장으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갖고 바울 앞에 딱 서갖고 뭐라 그래요?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당장 얘기해봐. 너 로마 시민권자 맞아? 너 로마 시민 맞아?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단호합니다. 이르되 그러하다. 그러하다가 예스 이런 단어예요. 나이 예스.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난 뭐부터 그거 필요 없어요. 맞아요. 아주 단호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들은요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면 토마라는 옷이 있어요. 토마라는 옷은 뭐냐면요 로마 시민임을 나타나는 옷입니다. 이 어깨서부터 아래 어깨까지 딱 하는 이렇게 겉옷을 얘기하는데 그냥 푸대자루처럼 걸치는 거예요. 뭐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여러분 워낙 더우니까 더운 데다 이 시민 옷만 걸친 거 보셨죠? 그렇듯이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밑으로 내려오는 띠처럼 생긴 이 도포자락을 하나 걸치는 겁니다. 이걸 토마라 하는데 이걸 걸치고 다니면 아, 저 사람 로마 시민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에서도요 사람들이 자기가 시민임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 옷에다가 겉에다가 이렇게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 하나 로마 시민을 아는 방법은요 우리 호패같이 여러분 석판이 하나 있어요. 나무 호패 아시죠? 나무로 만든 호패인데 이게 주민등록증 같은 겁니다. 그걸 몸에 지니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보여주면 통과되는 거예요.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천부장에게 백부장에게 설득했는지 모르지만 뭐 주머니에 꺼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이 말만 듣고 그걸 믿었을까? 아마 많은 사람이 추정하건대 호패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토마를 입을 리는 없고 이 주민등록증 천국 시민권이 호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머니에 꺼내보세요. 백부장이 꺼내보니까 와 시민이 맞아요. 막 뛰어갔어요. 천부장이 와갖고 얘기합니다. 너 나한테 똑바로 얘기해. 너 로마 시민 맞아? 그랬더니 나이 예스 맞습니다. 저 로마 시민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죄도 확인해보지 않고 바로 채찍질 하려고 기둥에 매달았으니 얼마나 큰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요 천부장이 뜬구름없는 얘기를 합니다. 나도 로마 시민권자니까 천부장이 됐겠죠.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역사를 찾아보니까요 로마 시민이 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 말고 이방인이 로마 시민권을 갖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면 가능합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입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로마 시민이면 가능한 게 시민권은 유전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민이면 자녀는 그냥 자연스럽게 시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요 로마에 공을 세우면 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공을 세운다는 것은 로마 나라에 헌신했던지 봉사했던지 아니면 로마 나라에서 큰 관직을 얻었던지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줬던지 이런 공직자들이나 로마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은 시민권을 줍니다. 상으로. 그러면 이건 공로에 의해서 받는 시민권입니다. 세 번째 받는 게 뭐냐면 오늘 천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바로 돈을 주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건 공식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에 로마 이 족보가 35개 족보로 되어 있답니다. 왕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그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듯이 우리나라도 각 지역마다 있죠. 박석, 김 해갖고 이름들이 있죠. 이런 씨족이 이 족보가 여러분 35개 족보가 있다고 합니다. 이 35개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면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어떤 단어가 붙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35개의 족보에서 자기네 족보, 자기네 가문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영입하는데요. 여러분 이방인의 인재라든지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돈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갖다 돈을 주고 파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많이 팔았냐 하면은요. 심지어 역사를 보니까요. AD 2세기에서 3세기에 이런 일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데 AD 41년에서 54년까지 로마의 최고 통치자인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심지어 역사에 의하면 글라우디오 황제 아내인 메살리나라는 여인과 그 밑에 있는 하급 장교들이요 돈을 받고 시민권을 많이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인데 앞에 글라우디오라고 붙은 것은 바로 이때 산 거예요. 오늘 천부장의 이름이 뭡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천부장이 누구한테 샀을까요? 글라우디오 황제 아내에게 산 거예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의 아내와 하급 장교들에 의해서 돈을 많이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글라우디오라는 것은 글라우디오 35개 가문 중에 글라우디오라는 왕족 가문이었고, 루시아는 헬라어예요. 헬라 사람이었어요. 헬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이름을 가졌다는 건, 여러분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시민권도 가치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한 시민권이 최고고, 원래 원작이니까. 그 다음에 공로에 의해서 얻은 시민권이 두 번째고, 세 번째 제일 하급이요, 돈을 주고 산 시민권이에요. 이 돈도요, 여러분 평생 모을 돈을 다 바쳐야 샀다고 합니다. 물론 후반기에는요 거의 껌값처럼 샀지만, 그 전에는 이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 있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샀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천부장은요 온 일생을 바쳐서 이 시민권을 사기 위해 돈을 벌고, 온 일생을 바쳐서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제 로마 시민이 돼서 천부장까지 됐는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천부장은요 이제 이 곳의 시위대를 잘 감당해서 집정관으로 올라가고, 집정관에서 잘 감당해 갖고 얼로 나가요? 로마시 원로회까지 들어가는 게 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살피면 알겠지만 천부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두려워 떨고 끝나면 괜찮은데 천부장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천부장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큰 집을 사고, 돈을 들여서라도 좋은 차를 사고, 돈을 들여서라도 이 땅에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고, 돈을 들여서라도 이 땅에서 여러분 시민권을 얻고 싶고. 저희 동산교회 오기 전에 잠깐 구미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구미가 많이 주저앉아서 안 그러는데, 구미에 가보면 동네마다 이 학군이 있어요. 그때는 한창이었어요. 여러분 서울의 강남 학군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똑같이 구미에도 그때는 중학교가 평준화가 안 돼가지고요, 학교마다 학군이 생겼는데, 하필이면 저희가 잠시 가 있던 그 형곡동에 학군이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학군이 너무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거짓말로 이주를 했대요. 형곡동 쪽으로. 거짓말로 여기 친척 산다 그러고 주소만 이전해 놓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안 살고. 아예 부자들은 집을 거기다 한 채 전세로 사놓고 그걸로 아들이랑 자기 부인만 갖다 이전해 놓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살아요. 학교는 맨날 태워다 주는 거예요, 비서가. 그 정도로 유명한 동네가 있었는데, 저희 집은 뭐 가려고 잠깐 쉬러 간 거니까 그쪽에 주공 아파트 들어가 갖고 저희 아들, 첫째 아들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냥 이 교육부에 가갖고 얘기하니까요, 혹시나 이상 거짓말 아닌지 뛰어오래요. 우리 다 서로 뛰어다 줬더니, 아 그러냐고. 근데 그 학교 가면은 좋겠다고 해서 물어봤는데 최고의 학교에 합격했어요. 네, 그때는 형일중학교라 그래요. 그 산에 있는 최고의 학교에 합격했는데, 우리 옛날에 아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이사 가갖고 서로 가려고 그러는 데기 때문에 들어가기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알고 가갖고 얘기했어요. 여기 이 학교 알고 딴 학교 보내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은 이 학교에 오고 싶어 주고하는데 당신은 왜 안 갑니까? 우리 아들 공부를 이렇게 썩 잘하지 않아가지고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 학사장이요, 그냥 가래요. 가면은 다 된대요. 그게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636명 중에 635등 했어요. 학교만 갔다 오면 학교 다니기 싫대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가르친대요. 니네 다 알지? 그리고 바로 시험 친대요. 그런데 배우지도 않은 걸 95점씩 맞는데요. 우리 아들은 빵점 찍어서 3개, 4개 맞고. 그것도 636명 중에 635등 한 이유가 맨 뒤에 있는 애가 아파갖고 시험을 못 쳤대요. 엄하게 따지면 뒤에서 1등. 우리 집은 1등 아니면 아니에요. 그것도 전교 1등. 근데 지금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여기 창원에 와서 좋은 대학 나와서 또 좋은 집사님 선생님 만나고, 지금은 여러분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그렇게 좋은 학군에 가서 좋은 공부를 하고 싶고, 그래서 얼마나 열을 올립니까? 내가 서울 시민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서울 시민도 강남구에 살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창원 시민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창원시에서도 좀 알아주는
어디가 알아줘요? 중앙동? 요즘 중앙동은 좀 한물 갔다 하던데요. 뭐 다른 동이 또 알아준다. 상남동? 도계동? 아, 할렐루야. 도계동으로 합시다. 여러분, 도계동에 살고 싶어서 얼마나 이사가고 막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좋은 장소, 좋은 곳, 성공한 자리, 높은 자리, 잘 되는 일, 은혜로운 일, 거기에만 가려고 막 노력하니까 예수 믿는 것과 로마 시민권을 합쳐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과 천국 백성을 합쳐갖고요. 나는 천국 백성인데 로마 시민권이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면 로마 시민권은 자동으로 바울처럼 나와. 성경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 로마 시민이 없잖아요. 물론 그 부모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천부장은요, 이 로마 시민권을 한번 가져보겠다고 평생을 노력하고 돈을 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로마 시민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누가 더 행복하십니까? 나는요, 사도 바울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서울 시민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 경남에 살면 어떻습니까? 도계동에 안 살면 좀 어때요? 그죠? 이 동네도 살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사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시민권을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살아가냐? 아니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땅의 백성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절대로 그 시민권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그냥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 시민권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중간에 있는 징검다리 정도, 이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에 목숨을 겁니다. 로마 시민권은 그저 다시 서울 시민이나 아니면 창원 시민이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땅에 로마 시민권처럼 권력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 돈 많은 게 로마 시민권일 수 있고, 큰 명예를 얻는 것도 로마 시민권일 수 있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로마 시민권일 수 있어요. 이런 로마 시민권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감당할 만하니까 로마 시민권 주시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좋은 차 타고 싶으세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 떵떵거리고 살고 싶으세요? 돈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로마 시민권 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주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너희가 감당할 만하면, 너희가 사도 바울처럼 돈을 많이 줘도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줍니다. 너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그거 주고도 남아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못 주시겠어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저는 통장에 별로 돈 없어요. 마이너스예요, 거의. 그래도 행복해요. 왠지 아십니까? 저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한 달에 교회에서 꽂아주면 내가 제대로 목회를 했을까? 놀러 다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막 별장을 주고 돈을 주고 큰 차, 좋은 차를 주고 막 이러면요, 여러분 그거 타고 다니고 의시되냐고 목회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없고 그냥 하나님 만나서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기도하고, 여러분 뭐 필요하면 신방 다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이런 일들을 하니까 너무 기뻐요. 통장에 돈이 없어도 기쁩니다. 건강 좀 안 좋아도 기쁩니다. 여러분, 왜 하면 천국 시민이 먼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로마 시민권은 뭡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있고 바라고 오늘도 그것 때문에 땀을 흘리고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 바울처럼 도구가 돼야 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이 물러가는 건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깜짝 놀래갖고 백부장이랑 신문한 사람이 막 도망가 버렸어요. 또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 두려워한다는 건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자기가 자기 명예 때문에 폭동한 사람을 잡으려고 로마 시민권자를 갖다가 함부로 행했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소하면은요, 이 천부장은 직위 해제고
사형까지 당할 수 있어요. 물론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본국으로 가야 되겠죠. 이 정도로 로마 시민권이 위대하고 두렵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천국 시민에게는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도구. 없으면 불편하고 있으면 만족하고, 없으면 좀 불편하고 괴롭고 있으면 좀 풍족하고 좋고, 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우리의 목적은 성령님, 우리의 목적은 삼위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 우리는 천국 시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천국 시민임을 자랑하고 천국 시민임을 누리는 참된 성도 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지 천국 시민권을 자랑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여서 그 전에 알았던 로마 시민권이나 학식이나 지식이나 능력이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참된 천국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